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재간지성경 94쪽의 말씀입니다.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꾸짖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가르침은 우리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도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도 있었고 또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런 랍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부족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유대사에서 가르쳤던 일을 주로 맡았던 이들이 이제 서기관들인데요. 이제 성경을 옮겨줬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이런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성경을 자꾸 이제 읽고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제 보통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데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방법은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혹은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아닌 인용의 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이 계속해서 인용하는 거죠. 논문이 표절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선 연구가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다 자기의 논문을 그런 인용으로만 가득 채운다면 그 논문을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하되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 인용을 해놓고 자기의 생각으로 빼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논리정연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할 때에 이게 논문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외부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전통 어떤 경우에는 제도 어떤 사람 경우에는 어떤 권위 있는 자들의 말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권위 그 권위를 자기가 차용하는 이런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의 권위보다는 다른 이들의 권위를 빌려와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보통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말의 권위가 없으니까 때로는 다른 이들의 이 계통의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1절에 보면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실 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말의 주인공이었어요. 예수가 가라사대, 누가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는 있죠. 그렇지만 그 인용조차도 나를 향하여 말한 것이고 그게 나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두로 나눠지면 돼. 이 권위라는 말이 이제 본질로부터라고 하는 거군요. 본질로부터 나온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온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뭇으로부터, 하나는 본질, 그 존재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온 것 또는 그 존재로부터 나온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에서 나온 것이다. 그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어떤 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어떤 힘,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그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으로 다스리다. 이 권위라는 말은 그 안에 다스리는 권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하시는 이런 어떤 말씀의 다스림의 이 권세, 우리가 죽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풍랑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가 지금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그 권위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뿜어져 나오는 권세, 뿜어져 나오는 어떤 힘 이런 것인데 이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그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말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TV에서 어떤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인터뷰하는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이 인용하는 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는 되지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을 겪다가 깨닫게 된 이야기, 그게 서툴러도 때로는 그게 굉장히 어눌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거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것, 이것은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이 어느래도 뭔가 철학이, 세상 말로 하면 뭔가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는 나름대로 소신, 이런 것들에는요 어떤 전문가의 인용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힘이 있고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어떤 아우라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인생,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실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실패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자신의 실패담 속에서 깨닫게 된 어떤 메시지, 어떤 그 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울리잖아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가 마음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패자냐 성공했냐 이게 아니라 어쩌면 실패자이든 또는 성공자이든 그가 인생의 삶 속에서 자기가 마음으로 이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전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심금을 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서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분의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 삶이 메시지다. 우리가 말씀인 삶이 되고 삶은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간증이에요. 또 가장 강력한 우리의 이 메시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은 또한 우리의 메시지가 될 때 그게 가장 강력해요. 말씀대로 살아본 자의 그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메시지는요,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 좀 물러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곧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권위 없는 자의 말이 무엇이죠? 말 따로 삶 따로. 그래서 교주들의 이 말들이 나중에 가서는 그 권위가 땅바닥으로 그냥 수저박히고 지하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한때 한국 교회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어른들이 나중에 노년이 들고 그 노역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권위가 실추되고 아무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가리키는 대로 나중에 삶의 인생의 황혼기에 그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이 메시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는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그분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태클을 걸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33절에 보면 귀신은 더 많이 알죠.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물론 귀신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제한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지만 전지한 존재는 아니에요. 또한 전능한 존재도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귀신은요, 예수를 보면 예수가 어떤 자인,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속임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 죄가 통로가 돼서 귀신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봐도 예수에게는 빈틈이 없고 죄가 없고 그리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서 보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원어적인 의미는 왜 당신과 상관없는 우리의 영역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방해하십니까? 강한 거부감, 항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지만 왜 우리 영역에 끼어들어서, 서로 알만한데 왜 끼어들어서 우리 일에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했을 때 예수 안에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을 이 귀신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는 더러운 귀신이다. 귀신을 이야기할 때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3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러운 귀신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비되죠. 거룩함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귀신은요 아주 지나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이 파멸적인 고통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살아갈 때 귀신이 떠는 이유가 그분의 거룩을 닮을 때요. 귀신은,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주님의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거룩을 담는 자를 귀신은 제일 싫어해요. 자신들은 더러운 존재거든요. 근데 이 더러운 존재는 거룩한 존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거룩한 자의 옆에 서기만 해도 이미 고통을 느껴요.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는 거죠. 마치 세균 덩어리가 햇빛을 보면 그것에 의해서 세균이 죽는 이런 세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에 우리가 이불을 빨아서 널면 그 안에 있었던 세균들이 그 햇빛으로 인해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신, 의의 태양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귀신이 있을 때 그 귀신이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귀신, 어둠의 귀신들이 너무나 큰 고통과 자멸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닮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여러분 귀신이요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34절에 가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이 자기 몸에 느껴지는 이 파멸적인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얼음덩어리가 단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쳐도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얼음덩어리, 그런데 햇빛에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 녹아버려요. 의의 태양이신 이 주님 앞에 이 사단, 이 귀신이 얼마나 이 큰 고통, 자기의 몸이 부서지는 이 고통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잠잠하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나와주세요가 아니라 잠잠해라. 또 하나의 명령은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 그들은요 나옵니다. 이 귀신들이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6절에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와 능력, 이 권위는 위에서 32절에서 말하는 권위고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dynamis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이 dynamis,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권위, 이게 다스림의 권세고요. 그 실질적인 그 권위 안에서 힘이 나오는 것,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 자의 존재에서 나오는 어떤 힘, 아우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인용하고 선포해도요 권위가 없어요. 이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우리가 친밀함으로 살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이 권위가 있어요. 그 속에서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뿐만 아니라 그 말씀만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게 하는 그 힘, 실제적인 어떤 능력, 이것을 여기에서 듀나미스,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자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뭔가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금 나오라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당장 즉시 진행돼야 되고 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법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너희가 퇴거 명령을 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이 귀신은 지금 너희가 불법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장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즉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귀신에게 여유를 주거나 이삿짐을 쌀 수 있는 어떤 틈을 주거나 아니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거나 문기적거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전혀 예수님께서 제공하지 않는, 지금 즉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들이 이 권위에 따르지 않게 됐을 때 그들에게 가해지는 이 말씀의 능력, 그들을 파멸시키는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이런 엄청난 말씀의 힘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이 결국에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말씀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즉시 나가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말의 권위가 실추된 세상이잖아요. 말의 권위가 실추돼요. 우리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옛날에 이 왕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반론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특히 이 폭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그 왕이 막 폭정을 행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때로는 유배를 가거나 그것도 굉장히 관대한 거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베이는 이 엄청난, 그래서 그런 왕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왕에 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대통령 또는 어떤 최고의 권위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그 말의 권위는 많이 실추됐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여기 같으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오늘인가요? 수업하는 선생님을, 수업 중에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수업 중인데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수업 중에. 이거는 너무 막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권위가 떨어졌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고 말씀의 그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그전에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 동네 이런데 제가 청년 때 시골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제일 어른이었어요. 이장도 계시고 막 계시지만 그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제일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막 마을에서 막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의 판단을 딱 내리면 그 목사님의 판단을 다 존중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의 권위가 떨어지고 말에는 능력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빈말, 빈총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귀신도 떨지 않고 귀신도 조롱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말씀의 권위,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우리가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이 권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에는 먼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권위자이신 오늘 예수님, 오늘 그분에게 가서 배우고 우리가 그분을 닮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말씀의 권위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귀신이 이야기해도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명해도 이 말의 권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귀신이 조롱을 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면 마치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조롱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거는 정말 영적인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질서를 우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무너진 말씀의 권위와 권능이 회복돼서 오늘 그 말씀 앞에 사단이 굴복하는, 사단이 즉시로 그들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즉시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러한 권위,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